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영적인 밥, 신령한 양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걸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말씀을 예리한 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한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리한 칼 말씀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표현들은 사실 의학적인 용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상처난 부분 혹은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쪼개고 또 도려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예리한 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죄악된 부분들을 도려내시고 또 마음에 은밀하게 감춰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순간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좀 아프지만 결국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유익함을 주신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예리한 검,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의 해부학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조금 거창한 제목이고요. 사실 의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해부학의 해자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쪼개고 또 살펴보는 그러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례를 통해서 또 사울의 삶에서 사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을 보면서 도대체 죄의 시작이 무엇이고 죄가 어떻게 확장되고 또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면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진멸해라, 다 없애라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크게 실망하셨죠. 그리고 사무엘도 역시 실망하고 이제 아침이 돼서는 사울을 만나서 뭔가 단단히 다짐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이어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죠.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울 당신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울 당신은 처음에 내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겸손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세울 때에도 아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합니까? 라고 물러설 정도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반대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사울이 스스로를 크게 여기기 시작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리를 넘어서 사무엘의 자리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기다리다 못한 사울이 내가 그냥 발벗고 나서서 해야겠다. 사울의 자리를 침범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무엘의 자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크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러한 영역들까지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말씀, 분명한 명령을 주셨는데 사울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아니면 얼마라도 남겨놓고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권위 있는 자리로 높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사무엘이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그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 좋은 양떼, 좋은 소떼들이 즐비해 있자 그것을 다 죽이기보다는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양으로 사용하려고 살려두었습니다. 귀로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눈으로 본 것에 욕심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 사울이 처음 보인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인간 아담 역시도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의 귀에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딱 보자 눈에 보기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너무 유혹하는 눈을 유혹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청종해야 할 말씀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귀가 아니라 눈이 더 예민하게 작용했던 것이죠. 사울이 잘못했던 이 부분을 사무엘이 지적하자 사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명하는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의 포인트가 뭡니까?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범죄했다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양떼, 소떼 이런 거 다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역시도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역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보였던 반응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추궁하시자 아담은 하와가 이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와에게 슬그머니 책임을 넘기죠. 하와에게 책임을 추궁하시자 하와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넘깁니까? 뱀이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하와, 아담 각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요소, 다른 환경에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행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뿌리가 아주 깊은 죄이죠. 아담부터 시작했던 죄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나는 순종했지만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들도 이러한 책임 전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 희생양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자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환경의 탓, 아니면 이 나라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그쪽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혹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든 것을 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릴 때도 있죠.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죄가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상입니다. 여러분, 죄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행한 잘못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내세우고 있는 이 변명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에도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울에게 분명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우리가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좋아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사울 왕이시여,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번제를 더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천하 만물에 있는 모든 소, 양, 양떼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당신한테 더 많은 양, 소 가져오라고 시키겠습니까? 멸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안다는 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것이 사울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핑계였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설령 그것이 사울의 진심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부담대로 힘들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자 사울이 드디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울의 본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비로소 사실을 실토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실 이러한 잘못을 행한 이유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말을 더 청종했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이 사울의 의무였는데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본문에 자세한 상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본다면 이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마 백성들이 사울을 부추기고, 아니 이 좋은 것들을 왜 다 죽입니까? 가지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소, 양 이런 것들은 우리 살림살이에 굉장히 요긴한 것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서 우리의 좀 좋은 자원으로, 우리 얼마나 가난합니까? 좀 가지고 가서 씁시다 라고 그 백성들이 사울에게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때로는 강한 어조로 협박을 했거나 아주 거세게 사울에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 목소리에 점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자기에게 압박하는 그 사람들의 거센 음성에 불복하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슬슬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울이 보여주었던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들의 소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 참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믿음의 사람들은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어떠한 소리를 우리에게 쏟아붓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평가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인데, 안타깝게도 사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은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 같고,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오케이,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 죄는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저랑 같이 돌아가서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주십시오.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속셈은 이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죠. 오셨으면 같이 가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써 제 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자기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 여전히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사무엘이 한번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더 노골적으로 부탁합니다. 그의 속셈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30절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관심은 이 백성들 앞에서,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내 꼴이 뭐가 됩니까? 나를 높여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말은 여호와께 같이 경배드립시다, 경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이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참 기발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가 sin입니다. sin.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S-I-N. 갑자기 영어를 생각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sin, S-I-N. 가운데 들어있는 단어가 뭡니까? I입니다. 죄는 I, 내가 가운데 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참 통찰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가운데 있으려고, 내가 중심에 있으려고 결국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죄죠. 사울이 보였던 모습이 이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직후에 했던 일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름을 세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마지막까지 사무엘의 옷깃을 붙잡으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제발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사울이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 내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이 부분이 저는 참 재미있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할 때에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나를 높여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30절만 나오지 않습니다. 15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또 21절에도 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 백성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만 사울은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는 온통 관심이 없고 온통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시선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특별히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부터 이어지는 사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들 자신에게는 참 이러한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사울처럼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사울처럼 잘못된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 인간적인 의지, 결단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다짐하고 내가 사울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사실 저는 사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지없이 흔들리고 또 여지없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으로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내가 거기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유혹받고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참 깊이 공감한 시였는데요. 이 오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라고 하는 시입니다. 혹시 앞에 스크린으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시의 일부를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여러분, 이 시에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살아간다는 것,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쉴 새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러한 위태로운 고비, 위태로운 순간들을 우리가 쉴 새 없이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참 주변에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에 대한 소리가 아니라 제가 알고 지내던 분들,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 함께 믿음의 생활을 걸어갔던 한 권사님께서 참 긴 투병 끝에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살았던 참 믿음의 귀한 후배가 한 명 있는데요. 어렵게 얻은 딸, 늦게 얻은 딸을 6개월 만에 먼저 천국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의 문제를 발견해서 기도 요청을 하신 분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 가족들의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동료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같은 학교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참 얄미운 동료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또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의 삶이 시시각각 요동하고 흔들리는 요소들이 참 많아서 참 순종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구나. 제 마음도 흔들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의 마음도 시시각각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왜 사울은 저랬을까? 왜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을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나라도 그랬겠다 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결론을 내리면서 사울과 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울과 나 혹은 사울과 어떤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의 상황, 똑같은 상황에 있으셨지만 흔들림을 무릅쓰고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내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가 참 어렵습니다. 표현도 어렵고요. 내용들도 참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기로 악명 높은 책인데요.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주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는 마지막 부분이 Fix your eyes upon Jesus. 너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 권면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유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주는 권면은 너희들의 흔들리는 상황, 너희를 유혹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러면서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어제 읽었던 5장 말씀에서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생각하자. 그 내용이 어제 본문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길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힘써서 배워나가시면서 훈련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겠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힘써 싸워가시면서 훈련하셨던 것이죠.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이셨든지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순종의 싸움을 승리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험난한 싸움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길과는 달리, 사울의 길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소리도 냈고, 반면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도 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소리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에는 귀를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남겨놓은, 그리고 사울이 남겨놓은 불순종의 어두운 그림자가 거두어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순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순종의 길이 쉽지 않지만 내가 걸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의 손을 붙잡고 내가 함께 가겠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나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자. 순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혹시 삶의 무거운 짐으로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여러 가지 소리로 인하여서 귀가 혼란스러운 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처럼 혼란스러운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참 부조리한 삶의 현실들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혹은 마음이 약해지고 의문이 생기는 그러한 분들은 혹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드실 때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우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흔들리는 인생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도, 흔들리는 믿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